반갑습니다. 네,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면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뭐 행복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공동 기도문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어, 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네, 성경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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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이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기도문 한번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생각과 감정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원합니다. 말과 행동에서 성령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사야 지금 리딩 지저스 본문이기도 한데요. 읽고 있는 본문이기도 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 그러면은 몇 장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이사야 6장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6장은 얘가 옛날에 24년도에 조아나 때 설교한 적이 있어서 9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엑스포 때 우리 선교 엑스포 우리 본당에서 진행했잖아요. 그때 제가 3부 안내여서 참석을 했는데 첫날에 강사님이 무슨 본문 하신지 아세요? 예, 이사야 6장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3세판 3번 하시면은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두 번째 날에 본문이 뭘까요? 예, 이사야 6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3세 반 이제 한 번 남았네 이랬는데 그 다음 날에는 본문이 달랐습니다. 아 그럼 그렇지 이랬는데 말씀 중에 이사야 6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날에 또 강사분이 이사야 6장을 말씀 중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6장을 하라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의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명장은 창세기 3장에는 모세의 소명이 있습니다. 12장에는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고요. 또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의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좀 불러주세요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히네니입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6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왕의 통치가 아닌 왕의 죽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왕의 죽음을 기준을 잡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에게는 우시야 왕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냐고 보면은, 자, 우시야 왕은 분열 왕국의 이후로는 유다가 쇠퇴했어요. 그런데 우시야가 15세의 왕이 되면서 52년간을 다스렸는데요. 아주 부강한 나라로 다스렸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니까 우시야에 대해서는 정치, 북방, 경제, 농사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웃 나라에 조공을 바치던 유다가 이제는 조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유다에게 우시야는 솔로몬, 다윗의 버금가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제2의 다윗이라고 불려왔었습니다. 그는 많은 건축물과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수리하고 계획하고 유다를 하나님 앞에서 부강하고 또한 주변의 나라들에게서도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52년 동안 백성들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고 절대자였던 왕, 이 유다의 왕, 부강한 나라로, 그래서 주변에서나 어디서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권력과 권세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온 나라 온 백성들은 존경과 칭송을 받던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죽음은 이사야에게는 남달랐습니다. 우시야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시야를 자기 힘으로 삼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시야와 이사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우시야는 왕이죠. 우시야와 이사야는 사촌 관계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사야도 왕족이라는 것이죠. 사촌은 왕이고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우시야의 입과 같은 존재가 이사야라는 것이죠. 우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를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죽음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유다에게 온 나라의 슬픔과 상실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의 부재가 붕괴되는, 한 나라가 붕괴되는 위험까지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번영과 안정이 다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우시야의 강한 지도력이 필요했는데 내부에서는 지도자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약해졌고, 그래서 외부의 압력을 견딜 힘이 없었습니다. 안정의 시간은 끝났고 위기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네. 자, 우시아가 죽었을 때 이사야가 본 것은 보좌가 비어 있는, 왕이 죽어서 왕의 보좌가 비어 있어야 하는데 그 비어 있지 않는 보좌. 이사야에게 이름 그대로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도움이었던 그 왕이 죽은 자리에 비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걸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내 인생에 보이는 우시아 왕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나를 보호하고 나의 안정, 나를 인정하는 힘, 돈, 경제, 권력, 이런 것들이 나의 우시아 왕입니다. 내 통장의 잔고, 주식, 나를 인정하는 타인의 말들, 불안을 불신시키는 나의 실적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이것들이 죽어야 진정한 우리의 왕,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왕의 부재의 자리에 유다의 진짜 왕, 유다의 진정한 통치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을 봄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시아의 죽음은 이사야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까지 약 60년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죽음은 결코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었습니다.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기의 죄가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베드로도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이사야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주님은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었고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죄도 사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사야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네, 6장의 중심 구절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거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네,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소외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사야는요, 하나님을 성전에서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니 그는 자동적으로 손을 들면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가 히브리어로 히네니입니다. 히네니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내 조건에 맞아서 내가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히네니는 달리기 출발선에 있을 때 총소리가 울리면은 달려나가야 되는 거죠. 또한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아빠를 믿고 뛰어내리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 아빠를 믿고 아이가 뛰어내리는 것, 이것이 곧 히네니라는 것이죠. 또 한 명의 히네니를 봅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의 히네니는 힘이 없어 보입니다.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해서 말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고 얘기할 때 그는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히네니는 당당하고 담대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손을 번쩍 들듯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 우시아는 이사야의 구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이사야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블레싱에는 8명의 마을 목사님들과 42개의 사랑장님들이 계십니다. 사랑이 있고 사랑장님들이 계십니다. 400명의 청년들을 케어하고 섬기기에는 턱없이 우리 리더들이 부족합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리더들이 필요한 가운데 콜링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합니다 라고 그 자리의 의사를 밝힙니다. 이때 모세에게 한 말씀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대안을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 너 말 못하는 거 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을 준비해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함이 아니라요 주님의 어떠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일은 히네니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듯이 한번 단어 하나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모두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죠. 옆 사람들 다 들으셨죠? 시치밀 떼듯이 앉아 계시는데 저는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잃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마을에 리더가 부족해서 목자님들이 컨택할 때 그 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히넨이라고 여러분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넨이. 이거 갑자기 힘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히넨이.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준비되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하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준비가 되어 계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에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은 나누기를 원하시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할 자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희는이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필리핀 선교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제가 작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을마다 리더가 부족해서 제가 작정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앞에서 밝혔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전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이 필리핀 땅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사업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래를 잘하면은 찬양으로 여러분 앞에 영광을 돌렸을 텐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을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를 원하는데,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그들의 눈물 씻기기를 원하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를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 그날, 기뻐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 소리 온 땅에 가득한 그날, 여러분, 주님은 준비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죽어가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블레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준비되어 있으면 모든 일들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준비되어 있으면요, 모든 일들은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금요철야 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어린 아이의 그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 놓았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러분은 작은 것이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를 필요로 하는 그 땅, 그곳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는 올해 여름 그런 사역들이 우리에게, 국내 선교도 우리가 정말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문 두드리고 했던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마을마다 교회마다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거루터기, 우리가 그곳에 쓰임받은 거루터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우리의 희년이는 단순히 지금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어가는 구속사의 정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예배를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 갔습니다. 히네니의 응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선교했던 이사야처럼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땅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이 가라 하는 그 땅, 히네니가 되어서 필리핀으로 가는 선교사, 직장으로 가는 선교사, 가정을 믿지 않는 가정으로 가는 선교사,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로 우리 블레싱이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싱을 세워가는 리더로 우리 모두가 희내니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희내니로 부르십니다.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 앞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히네니의 고백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영광의 왕을 만나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선교지가 되어 나를 통해 복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생명의 통로로 나를 써주시옵소서. 히네니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앞서 준비하시는 이 하나님 살아계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시아 왕이 들었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믿습니다. 정말 그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자. 부르신 몸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부정하지 않고 그 주어진 그 보내신 받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삶의 주님을 위해 하나님 그분의 개척의 삶을 지켜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지탱하고 버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국민적 마인드로 하나님에게 주어진 그 삶과 소명의 자리를 하나님의 경제의 소중을 바꾸는 그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을 부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보내신 그 자리, 그 삶의 현실과 상황을 부정하지 않고 주어진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개척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현실이 아무리 우리 삶과 마음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보내신 곳 부르신 그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다시 한번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거부하고 괴로워 비판하며 절망하기 전에 그 현실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사랑과 소망의 마음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그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실과 가정과 우리 일터 직장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모든 귀한 블레셋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삶의 현실이 녹록지 않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버티기 쉽지 않은 막중한 책임감과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현실이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 정원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 받는 게 하나님 나를 그 가운데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영성과 가지를 뻗는 영적 힘, 그 생명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0대 50대 시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체력적으로 신앙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우리를 믿고 보내신 그 하나님, 그 그릇이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로 간절하는 마음으로 행하여 주시옵시고 흘러가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 인생의 시간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너희 모든 불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그 현실 속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수를 간종하지 않고 하나님 그저 인생을 하나님 가운데 내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의 그 모든 마음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게 하시고 비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을 폄하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믿음의 영을 소망하는 마음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불지는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축복한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플래치체들의 모든 삶의 그 현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믿음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그 삶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고 열매를 맺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어렵고 감당하기는 무거운 책임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나를 믿고 보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뿌리는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은 안에서 주어진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우리 블레셋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주어진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 절망하거나 비판하거나 폄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가치를 세상적 기준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가운데 둠을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바라보고 과거의 삶을 어제의 시간들을 후회하지 않고 다시 주어질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블레셋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이 없고 감당할 체력이 없고 인생을 버텨낼 만한 마음의 힘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의 믿음들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떤 시험과 유혹이 폭풍과 같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대지에 뿌리를 내린 인생처럼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아름답게 피어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블레셋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담비로 하나님의 그 새 숨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어진 삶을 더 이상 거부하거나 저주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나님 폄하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자신의 인생을 무가치하다 여기는 그 자조 섞인 냉대함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 차지 않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손길들을 날마다 소망하는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든 지체들의 영혼과 삶 곳곳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물질을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무언가 내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순전하고 절박한 믿음 하나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그 삶의 여정들을 감당해내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인생에 스며든 모든 어두움을 걷어주시옵시고 슬픔과 그 아픔을 씻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위로의 은혜를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 만나시고 풀어주시고 회롭게 역사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있는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선교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민족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터닝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모든 여정과 스케줄과 사역과 만남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7월 30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우리 시간 코너스톤 싱글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건강하고 성경적 또 결혼관과 또 준비된 배우자를 통해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을 평생을 함께 평생을 동반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만남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모든 행사를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있는 더플로 캠프를 통하여서 교회가 사라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이 땅을 수많은 청년 공동체가 새롭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먹고 마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인생을 비관하고 타주 섞인 어둠 가운데 빠져 있지 않고 다시 한번 새 날과 새 소망과 새 비전을 갖는 청년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모임과 선교와 행사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을 부르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어질 하나님 필리핀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온 인류의 소망이라고 하는 그 간절하고 찬란한 소망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모든 선교 여정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는 선교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잃어버린 영혼과 민족과 세대와 지역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백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선교 여정 나아갈 수 있는 마음 가운데 필리핀과 영혼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 그 뜨거운 마음이 더 깊어지고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곳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30일부터 8일까지 되어지는 우리 포스터 시간 캠프를 통하여서 믿음의 배우자와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주의 신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행세라는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예배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그저 우리의 헌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소망과 기도의 마음을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여정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국에 있는 모든 수많은 청년 공동체 가운데 영혼들과 공동체 할 하나님의 은혜에 넘쳐나는 변함없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이번 캠프 동안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20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어지는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필리핀 땅,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이름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않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나라를 기억하고 함께하는 모든 선교팀과 선교사님,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온 공동체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는 동역자들로 물질을 흘려보내고 마음을 쏟고 격려하며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이 공동체의 사역 가운데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 또한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그 기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부흥의 회복의 재료가 되어져서 필리핀 땅과 민족과 세대와 나라와 그 지역, 그 또 그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성도들, 만나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축복의 물질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이 코너스톤 싱글 캠프를 통하여서 단지 이성적 관심과 호기심을 넘어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귀한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과 또 하나님 준비되어지기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하나님 그 진행 순간순간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망과 구별된 마음을 갖고 다시 함께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 만남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어지는 2박 3일 더 플로우 캠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믿음을 이루어져가는 수많은 청년과 공동체가 사라지고 있는 청년 공동체 현실 가운데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준비하는 이 청년 캠프가 다시 한번 청년 영혼들을 살리고 청년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룩한 마중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물줄기를 터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메인 집회와 섹션 강의와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살아나고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번 2박 3일 더 플로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블레싱 공동체 가운데 그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